예전에 TV에서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비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떡이 이제 목에 탁 걸렸을 때, 맛있는 떡을 먹다가 덜컥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이제 방법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였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데, 뭐 그때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유치부만 하더라도 200~300명이 여름 성경하면 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은 때였는데, 그때도 한 200~300명이 이렇게 모이고 할 때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반이 뭐 50명에서 60명 사이 이렇게 데리고 오던 아주 열심히 특심한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계속 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뭐 이렇게 수송해 오는데 그냥 정신 없습니다. 한번 옆에서 지켜보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데려온다고, 진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정신 없을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뛰고 하던 그런 이제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그렇게 막 아이들을 막 이제 데리고 하다가 그중에 어떤 아이가 사탕이 목에 탁 걸린 겁니다. 사탕이 탁 목에 걸려가지고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요, 자기도 놀래고 그래 놓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막 등을 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다 있죠. 그런데 뭐 이분은 뭐 급해 놓으니까 뭐 그냥 막 애를 뒤집어가지고 막 이게 사탕 나오라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흔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그렇게 하니 사탕이 목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현장에 없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얼마나 그냥 간담이 서늘하는지. 여름 성경학과도 애 한 명 보내보십시오.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사탕이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목에 뭐가 걸렸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하이니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착착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목에 걸렸을 때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이 뒤집어 가지고 흔들어서 나온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나 방법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참 위기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위기를 많이 만난 사람이고 어려운 문제들 속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8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왜 의미심장하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비결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방법이나 비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달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조금 당돌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당돌해 보이죠. 20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 주셨다.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위기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은 자기 삶의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성을 말해요. 어떤 삶의 방향성이냐면 그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요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22절에는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내가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내 의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에다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뭐가 제일 잘 보입니까? 문제가 제일 잘 보이죠. 그 위기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기에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위기일 때, 어려울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위기는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그가 위기를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가장 큰 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요, 여러분 그 문제나 그 위기에 집중하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건져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시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이 문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개입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더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 순종하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사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스름으로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 배경 속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급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내 문제가 정말 중대하고 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 그 자체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겪고 있는 그 위기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나 어떤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따라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이것이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를 대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왜 우리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위기만을 보지 말고 그 속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을 주목하셨어요. 그런 배경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단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것이죠. 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제 16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탈락을 하고 왔지만 대표팀이 이제 묵었던 숙소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기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치렀죠. 그런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카잔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카잔 대성당. 우리가 독일에게 이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 보셨습니까? 카잔에서 했죠. 카잔. 그래서 카잔의 기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카잔 대성당은 이제 카잔에 있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그 성당 안에는 카잔의 성모라는 아주 유명한 이코나가 있습니다. 이코나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에서 아주 신성시하는 그림입니다. 주로 성모 마리아가 있고 거기 아기 예수님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이코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인데 굉장히 이제 신통한 그림으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코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잔의 성모, 그러니까 카잔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카잔의 성모라는 제목을 가진 이코나인데 그림을 한번 제가 말만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뭐 이게 그겁니다. 정확하게 이 그림 아니에요. 진짜 진품은 아마 어디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카잔의 성모를 표현하는 그 그림은 이건데 거기 보면 막 금도 막 붙여놓고 지금 아주 화려하게 돼 있죠. 이게 쉽게 말해서 카잔의 성모의 이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러시아가 어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이코나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다가 어디서 막혔냐면 러시아에서 막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 패해서 그도 나중에 기항을 가게 되고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이 이코나에 둡니다. 이 성모의 이 카잔의 성모 이 그림 때문에 이겼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카잔 대성당에다 이걸 이제 모셔놓고 있는데 지금도 이 이코나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안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저러고 있더라고요. 줄을 막 서가지고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뭔가 저 그림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을까? 저 사람들은 다 신자입니다. 신자. 관광객들이 아니고 정교의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줄 서서 뭘 하고 있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가면 저 이코나가 저 앞에 이제 걸려 있는데 저기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하고 또 손으로 만집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그림이니까. 그 기적의 그림에 손을 대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여기에 손을 대고 여기 키스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와 이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상황은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기계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이코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키스를 하는 사람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왔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오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와서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키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그림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그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비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계적이죠. 기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든지 급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건져 주신다든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래, 네가 자비로움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자비로움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자비로움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방법을 찾기 이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반응하실 만큼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문제 해결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2번. 한 번은 사울이 용변 보다가, 한 번은 사울이 잠들었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해결했겠죠. 남들은 그렇게 위기에 탈출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것인가? 결론을 내렸죠. 손댈 수 없다. 보내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노래하면서 담대하게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모든 상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함이 나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 탈출법, 방법에 있지 않고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탈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